우리가 이제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 따라합니다. 만나 법칙. 한 번 더 만나 법칙. 재미있는 얘기를 좀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어떤 배가 파도에 파손이 돼서 선원이 혼자 살아남았어요. 무인도에 들어가게 됐는데 원주민들을 보면서 내가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런데 뜻밖의 그들이 그 선원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눈치를 좀 보다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나를 왜 왕으로 세웠냐고. 그랬더니 추장이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는 낯선 사람이 오면 1년 동안 왕으로 삼았다가 1년 후에는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건너편에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버린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1년 후에는 끝이구나.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1년 남았어요. 그래서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여러분 깨를 냈냐 하면 신하들을 불러서 왕이니까 무인도에다가 창고를 져라. 거기다 곡식을 갖다 쌓아라. 그리고 과일나무를 옮겨다가 심어라 했어요. 자, 1년이 됐습니다. 1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 왕이 폐위되고 신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무인도에 뭐 했어요? 버려졌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생을 배부르고 평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쩔 것이다, 뭐 어떻게 될 거야 이것이 아니고 미래는 따라합니다.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이거는 그냥 이솝우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정신분석 학자였던 프로이드가 사람에겐 모두가 에고가 있다. 에고를 찾는 그리움이 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모두는 자아, 그 속에 있는 무의식이 이끄는 삶을 산다. 우리의 무의식은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이 지혜로운 선원처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따라합니다. 광야, 홍해, 마라, 엘림 이렇게 4단계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을 걷고 있어요. 이 길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의 나를 진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하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어디에 도착했냐 하면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신광야까지 전체가 얼마 걸렸냐면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열흘 정도만 더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는 시내산이 앞에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말씀 볼게요. 16장 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쯤 된 거예요. 첫째 달 6월절 하나님께서 6월절을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을 첫째 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15일 되는 날 출애굽을 했어요. 지금 둘째 달 15일이니까 한 달 정도. 자, 그들이 조금 전까지는 마라의 쓴물을 지나 70종려나무 12개 시내가 흐르는 엘림을 맛봤잖아요. 그러나 한 달쯤 지나니까 양식이 다 떨어지고 신광야에 도달했을 때 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배고픔이었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정말 심하죠. 너무 심하죠. 그죠? 그 신광야가 영어로 죄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죄의 장소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게 없어요. 한번 해봐요. 죄짓고 원망하고 자학하고 우리의 모습과 다름이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뭐냐 하면 만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앞길이 막혀 있는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내리신 처방이 만나였어요. 만나. 자, 만나 법칙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나 법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지점에서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만나 법칙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고 나는 누구인가 답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보셔야 돼요. 첫째 만나 법칙은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앞이 막히고 좌우주가 다 막혔어도 우리가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 위를 봐야 돼요. 자,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는 뭐예요? 배가 고파서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 어디에서? 양식을 뭐처럼? 성경에 비는 이른 비, 늦은 비. 또 시편 147편 8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해졌을 때, 그들에게 새순이 없고 새싹이 안 날 때, 다 죽어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번에 산상기도의 주제가 비 준비하시니에요. 비는 따라합니다. 은혜, 소생, 회복, 축복. 이렇게 비는 그것을 상징해요. 하늘에서 양식을 뭐처럼 내린다? 비처럼 내린다.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어디에서요? 오늘 여러분 어디 보고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늘을 보셔야 돼요. 하늘. 사람 보면 실망해요. 절망. 나를 보면 더 낙심해요. 하늘 보셔야 돼요. 주님 보시고 하나님 보셔야 돼요. 시편 147편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비를 준비하시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의 산천초목에 여러분 풀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47편 9절에는 들짐승과 까마귀도 먹일 것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온갖 좋은 것들은 다 하늘에 있어요. 온갖 좋은 것. 야고보 1장 17절인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다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 바라보면 쓴물 나와요. 거기서. 사람 바라보면 기대 이하예요. 마음 상해요. 주님 바라보셔야 되십니다. 온갖 좋은 것은 어디서 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다 위로부터. 성도는 만나의 법칙 첫 번째는 성도는 위로부터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4절 하반절에 여러분 16장 4절 하반절에 너희를 시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험이란 뭐예요? 우리 테스트한대요. 어떻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를 믿고 사느냐?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걸 믿느냐? 그래서 성도의 문제는 오늘도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이런 고민 많이 하죠. 성도의 고민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고민은 믿느냐 안 믿느냐. 오늘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광야에 있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믿으시죠?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오는 것을 사모하는 게 성도다. 하나님께 오는 걸 사모하는 자가 성도다. 두 번째 만나 법칙입니다. 두 번째 만나 법칙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실까요? 하나님은 각각을 돌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매 끼니를 돌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돌보세요. 자, 말씀 속에 자 16절 읽겠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는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거야 이 말씀이고요. 플랫이 어떻게 나가냐 하면 7절부터는 어떻게 준다 이렇게 해설이에요. 해설. 1절로 6절은 내가 줄 거야고요. 7절부터 그 이하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준다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자 한 사람이죠, 그죠? 각 사람은 이걸 찾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먹을 만큼만 모아라. 이것을 거둘지니라. 곧 너희 어떤 수요대로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개별성이 있죠. 그 다음에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오멜은 얼마냐 하면 정확하게 2.2리터예요. 집에서 제가 어제 1.5리터 콜라병을 들고서 야 1.5리터도 엄청 많구나. 이렇게 많이 먹나 우리가? 2.2리터 한 오멜.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몇 리터씩 2리터씩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각 사람에게. 오늘 누군가는 목사님이 나를 아실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매주 출석부를 놓고 여러분 제가 점검하는 거. 예. 여러분 이름을 보면 얼굴이 떠오르죠. 얼굴 떠오르는 형편처지를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오늘 이 아침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모자라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인데 어떻게 돌보시냐면 배부름으로 돌보세요. 배부르게. 12절 보세요. 12절 말씀 읽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애굽이 좋았지 했어요. 애굽에서는 떡을 배부르게 먹었잖아. 말을 해도 그렇게 그죠? 그 다음에 애굽이 좋았어. 애굽에서는 고기를 마음껏 먹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애굽에서는 고기를 삶는 가마 곁에 있었다.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왜? 노예였잖아요. 애굽에서. 근데 어떻게 고기를 마음대로 먹습니까? 우리는 꼭 무슨 법을 써요? 과장법을 써요. 과장법을. 자기들이 냄새만 맡았지 언제 먹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들이 냄새만 맡았지 뭘 먹었다고? 뭘 배부르게 먹어요? 노역할 때 노역한 만큼 노동시키려고 먹었지.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으려고 먹이는 분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먹겠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들을 보면서 누구를 속이려고 그러냐고 이럴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배부르리니 배부르게 먹이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이즈예요.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참 크시다. 이거를 몇 년 동안 먹였어요? 40년 동안 먹였고 몇 명에게 먹였어요? 200만에게 먹였고 먹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먹였어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먹였고 하나님은 매 끼니를 먹이셨고 한 번도 부도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뭐랬어요? 만나는 여러분 만나를 보고서 만나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만후예요. 한번 해봐요. 만후. 만후라는 단어인데 이 만후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이게 뭐지? 이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만후예요. 만나.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처음 보는 건데? 이거예요. 네, 한번 해봐요.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이게 웬 은혜인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뭐예요? 만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만나의 법칙이에요. 웬 은혜인가? 시작! 웬 은혜인가? 놀라운 은혜죠, 그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소생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의 은혜, 웬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그렇게 불평하고 자기들이 뭘 그렇게 고기를 먹었다고 고기를 삶기 위해 가마 옆에 자기들이 앉아있던 노예 주제에 뭔 고기를 먹고 얼마나 값진 떡을 먹었다고 떡을 배부르게 먹었다고 떡을 먹어야 얼마나 먹었겠어요. 예? 자기들이 여러분 옥수수죽 먹어봤어요? 저도 옥수수죽 세대는 아닌데 6.25 이런 거 기념일날 옛날 과거에 그 어려웠던 시절 생각하면서 옥수수죽 먹는 체험을 해봤는데 옥수수죽이 맛있어요 없어요? 맛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설탕도 타고 조미료도 타고 그러니까 맛있지. 그냥 생 옥수수 간 게요 진짜 정말 맛없어요. 여러분 우리 옥수수죽 먹는 행사를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도 옛날 생각하면서 보릿고개 생각하면서 그거 한번 해야 돼. 진짜 아욱죽 먹어봤어요? 저는 아욱죽 먹는 시대는 아니에요. 아욱죽을 별미로 먹은 시대예요. 저는 별미로. 근데 별미로 먹으면 맛있어. 별미로 먹으면. 근데 여러분 아욱죽을 맨날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배부르게 먹어야 옥수수죽 먹고 아욱죽 먹은 거지. 자기들이 뭐 고기 먹었어요? 아니면 뭐 떡을 고급진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배부르게 먹었는데 말을 해도 따라해 말을 해도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장법을 쓰고 자꾸 자기를 뻥튀기 하고 이것도 영적으로 영적인 내적 질서가 이것대로 평안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시고 선포하신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고 선언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만나 법칙의 세 번째예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순종을 잘하겠어요.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설명해 준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야, 40년 동안 내가 매일 너희에게 꿀과자 먹여줄게, 고기 먹여줄게, 걱정하지 마, 출급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설명해 주면 아멘이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따라합니다. 아멘으로 반응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요가 아니라 예로 반응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로마서 11장 33절인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라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우리가 감히 이 지구는 이 우주계 여러분 이 태양계의 몇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여러분 조그만 성인데 행성에 사는 그런 인간 이 지구도 크다고 말하는 인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시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지금 얼마나 큰 소음이 나는데 너무 소음이 크니까 우리 귀에 안 들릴 뿐 아닙니까? 지구가 돕니까 안 돕니까? 도는데 이게 얼마나 속도감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못 느끼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에요. 만나와 이야기해 볼까요? 만나가 아침에 왔어요? 낮에 왔어요? 저녁에 왔어요? 맞춰보세요. 시작. 새벽에 내렸어요. 새벽에 내리고 아침 일찍 나가보면 이미 내려와 있잖아요. 만나. 왜 새벽에 내렸을까요? 생각 안 해봤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크시다. 주는 분이지 설명하는 분이 아니구나. 왜? 만나가요 낮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들이 모여 있는데 하늘에서 살랑살랑 만나가 내리면 그거 먹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다시 여러분 밀고 쓸리고 하다가 많은 사람 죽었을 거예요. 혼란이 왔을 거예요. 혼란이. 더 담으려고, 내가 먹으려고, 담고 또 담으려고. 여러분 메추라기가 언제 왔어요? 아침이에요, 점심이에요, 저녁이에요, 새벽이에요? 헷갈리기 시작했죠?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저녁에 왔거든요. 저녁에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단 말이에요. 낮에 동풍으로 휙 하고 바람으로. 왜 하나님이 낮에 왔을까요? 새벽에 안 내리고? 이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 땅에 참새떼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에 확 쏟아부어 주시는 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난 그런 질문 해봐요. 하나님, 만나는 가시와 같잖아요. 가시가 뭐예요? 난 가시 잘 몰라.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가시가 눈꽃 같더만요. 눈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은 이 만나를 웨하스로 표현해요. 웨하스 알죠? 입에 들어가면.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채만한 그냥 떡을 그냥 확 던져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집채만한 떡을 먹을까? 저도 웨하스 같은 걸 왜 줬지? 쉽게 이야기하면 눈꽃이에요. 눈꽃. 가시는 눈꽃 같은 거예요. 눈꽃. 눈이 소복하게 내릴 것 같은.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솜사탕 있잖아요. 솜사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솜사탕. 녹아버리는. 왜 그런 거 줬을까? 집채만한 그냥 여러분 떡을 떨어주면 좋지. 근데 집채만한 떡이 떨어졌으면 수천 명 죽었을 거야. 왜? 그들은 흩어져서 200만이 산 게 아니라 행군이라고 되게 오밀조밀 모여 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만나를 내렸다. 여기에다가 집채만한 떡을 던졌다. 큰 사고 나는 거예요. 이건 생각해 봤냐고요. 여러분, 왜 웨하스 같고 그 솜사탕 같은 걸 하나님 그들에게 보냈을까요? 거기다 뭐가 섞였대요? 뭐가 섞였어요? 꿀과자 먹고 광야에서 당뇨병 걸려 죽은 사람 있나요? 성인병 걸려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왜 죽었어요? 불순종하다 죽었죠. 불순종하다가. 불신앙하다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대적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도망치다가 불평하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송아지 떼를 확 몰아주면 서로 그냥 좀 뜯어먹을 텐데 하늘에서 내려두고 메추라기 새보다 더 작은 메뚜기보다 조금 큰 그 메추라기를 내려줬을까? 여러분 송아지 보내주면 소화한대요. 광야를 걷고 물이 없잖아요. 쉬지를 못하는데 소 뜯어봐요. 소화가 안 되니까 고기를 주시되 메추라기 같은 참새고기 드셔보셨어요? 살점도 별로 없잖아. 깨구리 드셔보세요. 개구리랑 비슷해요. 참새고기는. 개구리 넓적다리 드셔보셨어요? 시골에서 우리는 잡아서 많이 먹었거든요. 내가 깨구리 먹고 건강한 거 이렇게. 깨구리 넓적다리고 뛰어가지고 그 별거 아니야.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해. 먹은 깨구리 넓적다리라도 고기를 먹은 거랑 안 먹은 거랑 달라. 먹으면 포만감이 와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뇌에서 작동하니까. 뇌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거를 하나님이 다 설명했다고 칩시다. 내가 니들한테 집채만한 고기를 안 주고 내가 참새보다 더 작은 메추라기 보낸 줄 아니? 내가 니들한테 왜 큰 떡을 안 보내고 내가 솜사탕 같은 만나 보낸 줄 알아? 이동해야 되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요리할 수 없으니까, 그거 낮에 보내면 사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아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뭐를 안다고 우리가 안다 모른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항상 따라합니다. 이해하고 아니요 말지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만나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 만나의 법칙은 만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야. 자, 19절. 만나를 거두되 다음날 아침까지 보관하지 말래요. 자, 19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그들의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하루 걷어가지고 일주일쯤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하나님은 오늘 거두고 남은 거 다 버리라 했을까요? 남기면 다 썩게 하고 냄새나고 못 먹게 하고 벌레가 막 들끓고 그 집은 여러분 벌레가 들끓어서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도 확실하게 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두 마리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도 못 살 정도로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그랬을까? 우리 생각엔 일주일쯤 먹게끔 하나님 거두면 주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교육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뭐하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내일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편하게 어떻게 두 다리를 뻗고 잡니까? 자식 새끼들이 저기 주렁주렁 달렸는데 그 당시엔 다 사늘할 때인데 내일 생각하면 깝깝해. 하지만 오늘 뭐예요? 하나님 믿고 편하게 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믿고 편히 쉬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면증 이기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 만나를 언제까지 먹지요? 언제까지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먹는데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만 거두게 하신 것은 반복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반복 훈련이에요. 이게 반복 훈련. 여러분 천재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천재 이기는 방법이라는 글이 나와 있는데 만화가였던 이현세 씨가 어렸을 때 천재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미대를 가보니까 자기는 천재가 아니더래. 천재들이 널렸더래요. 자기는 하루에 100장씩 1년이면 3만 6천 장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중에 한두 장 정도 작품을 만드는데 천재들은 전날까지 술을 진탕 먹고 여러분 그 그림을 제출해야 되기 1시간 전에 와서 쓱쓱쓱 그려가지고 교수님한테 제출해도 자기보다 점수가 높더라는 거예요. 천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재. 그 천재들과 나를 비교하면 뭐예요? 자괴감이 와요. 근데 천재를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천재는 먼저 보내주라는 거예요. 가라고. 그리고 나는 내 스텝대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천재를 앞지르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봐요. 꾸준히 반복적으로 지구력을 갖고 인내하면서 이게 천재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뭔지 아세요?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는 나에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시키는 거야. 만나 체질로. 여러분 말씀 또 읽어봐요. 22절.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이상하게 2배로 거두래요. 이게 하나님 훈련이에요.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여섯째 날엔 2배로 거두래요. 자 23절 왜 그랬을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7째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뭐냐면 만나잖아요. 만나.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훈련시킨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를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훈련시킨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여러분 태경원 선교교회를 통해서 이 반복되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훈련, 이 주일도 반복 훈련이에요. 언제까지? 가나안에 갈 때까지. 왜 가나안 가기 직전에 만나가 멈췄으니까 이 반복 훈련,
천재를 이기는 거예요. 신앙엔 천재가 있다 없다? 신앙생활엔 천재가 없어요. 신앙생활엔 꾸준함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기 전엔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았고, 여러분 지금 이기는 사람이 천재가 이기는, 끝까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무엇이 있었나 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청교도였던 에머슨이 한 얘기예요.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냐. 우리 젊은이들이여, 반복을 통하여 천재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만나가 주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만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뭐다?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하셨거든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왜는 앤가? 왜는 앤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만나는 뭘 이야기해요?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요, 매일 먹어야 한다. 만나는 작은 거잖아요.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면 무시하지 말고 먹어야 한다. 인생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디테일의 차이다. 디테일의 차이였지. 작은 것. 디테일이 뭐예요? 영적으로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 반복. 신앙생활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탁월한 자들을 만드는 훈련 과정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언제까지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 자, 만나의 법칙은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나? 출애굽기 16장 35절을 통해서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35절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할렐루야. 처음부터 신앙의 천재인 사람은 없다. 또한 여러분 뭐예요? 천재를 이기는 방법은 반복과 훈련이다. 반복과 훈련. 인내와 지구력이다.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자식들은 언젠간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짧은 목회 여정 35년 목회했잖아요. 34년. 짧은 여정이지만 제가 보증해요. 다 일어납니다. 끝까지 견디는 성도는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을까요? 40년 동안 200만 명에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나요?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자녀가 미워도 아버지 어머니는 책임감 때문에 자녀를 먹이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어요?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Your Self Love라는 책을 쓴 로렌스 크레인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 랍비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괴로워하다가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이유. 그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한 나. 하나님도 나를 사랑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이게 만나잖아요. 하나님 불평불망하는 사람. 아유 나 같으면 자식이라도 정말 그러면 싫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배부르게 먹이셔요. 배부르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걸 너희가 알지어다 했잖아요. 예. 하나님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드리기 시작함부터 마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 회복이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이웃도 가족도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도 세상도 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남의 것을 빼앗아 오지 말라라는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까요? 여러분 안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도 사랑한 나, 그 자기 스스로를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렸어.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자신 속에 있는 것을 자기가 도둑질했다는 얘기예요. 자신감을 잃었어 라는 이야기는 내가 나를 도둑질하고 사는 거예요. 따라해요. 나를 도둑질하지 말자. 여러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태교원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따라합니다. 만나. 한 번 더 만나.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일인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만나의 법칙, 위로부터 온 은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선언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복해서 훈련시키시. 반복 훈련. 만나.